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지요. 어떤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듣게 되어지는 말들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듣게 된 이야기, 자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등등의 말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는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믿고 있던 신념조차 흔들리게 될 때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이런 말들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들려지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정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사야 36장은 지금까지 이사야가 선포해온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였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였고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위협하고 있죠.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가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죠.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상황이나 인간의 가능성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믿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는 어떤 말로 유다를 흔들어 놓고 있을까요?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가 네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라는 말과 같지요. 이 질문은 아수르가 유다를 조롱하며 던진 질문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직장, 돈, 건강, 사람, 나의 경험이나 능력 등등을 의지하고 있진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조롱하였습니다.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하였죠. 상한 갈대를 지팡이 삼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손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세상에 상한 갈대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수르의 흔들기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또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랍사게의 말에서 랍사게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자기 백성들을 아수르에게서 구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라고 다르겠느냐 라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랍사게의 결정적인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동일하게 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앞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조차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강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현실만 보면 랍사게의 말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라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말들 가운데 그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랍사게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롱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였죠.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잠함은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모든 공격에 내가 직접 대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논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질문 가운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흔드는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사람의 말들과 두려운 목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의 말씀만 청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말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단지 우리의 성공을 꺾어내리고 실패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들로 조롱하고 위협하고 모욕합니다. 이 말들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에 일일이 대꾸하기 전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